안녕하세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종종 묻곤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 앞에서,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실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그분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분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온전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불완전한 길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명령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믿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106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행적을 잊었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메마르고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서두름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내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급함은 위험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닌 그저 허용하시는 뜻의 영역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조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늘 서두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믿음을 쌓을 시간이 부족하고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2장 12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두르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뒤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같습니다. 다윗 왕 역시 시편 31편 22절에서 자신의 조급함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조급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짓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서두르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조급함 외에도 우리의 영적 길을 막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밧세바와 범죄한 후 다윗은 시편 신한편 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는 그의 영혼을 짓눌러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사랑의 부재와 미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고요함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혼란과 소음 속에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충분히 잠잠히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충분히 조용히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영적 감각은 훈련됩니다. 히브리서 5장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적인 감각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단련되고 예리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젖먹이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앙인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당신 자신의 뜻을 갖지 마십시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면 당신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신한편 17절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거대한 성전이나 화려한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깨어지고 겸손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6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집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